요 이거 어떻게 좀 해줘. 나 이걸로 할게요. 안 되겠어. 설교가 안 될 것 같아. 이거 꺼요 이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핸드마이크도 괜찮죠? 이게 더 멋진 것 같아. 가수 같아 보이고. 그죠?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전에 왔다 안 왔다? 왔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한번 방문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오늘 2장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웬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고함을 질러요.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막 예수님께 대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그 소리 지르는 사람 안에 귀신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하실 때에 아마도 회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로 떠나가라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면서 회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귀신 들려 있었어? 귀신에게 잡혀 있었어? 막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며칠 뒤에 전도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거예요. 지난 가버나움 회당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회당에 제일 먼저 갔지만 항상 거기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매 맞고 소리 지르고 항상 여러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 두 번째 오셨을 때에 가버나움 회당에 있어서 회당으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집에 이번에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나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니겠는가. 이미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소문이 퍼져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입니다. 야, 회당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그걸 어떻게 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대. 여기저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소문들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그러니까 문 안에 집에 들어가는 건 꿈도 못 꾸고 문 근처에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예수님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서로 밀치고 지금 막 웅성웅성대면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도를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침상을 이렇게 4명이 들고 막 예수님을 향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누워 있었느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여러분 4명의 동료들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막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몸이 마비된 사람. 여러분, 몸이 마비된 사람들 우리가 여러 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나도 여러분 몸이 마비되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심근경색이 일어나도 마비가 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혈당 쇼크, 저혈압 쇼크,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중풍병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아무튼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되지. 왜 그거 교회가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힘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자기 혼자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나 혼자는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옆에 누가 있느냐? 4명의 그 들것을 들어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중풍병자 또는 뇌출혈 환자,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보시오,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급하니까 좀 길 좀 양보해달라고, 좀 길 좀 열어달라고, 급한 환자니까 지금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자, 여기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래요,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있고.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저기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서도, 여러분 여기저기 여리고에서도 막 소문이 막 타고 들어와서 이 가버나움까지 들어왔으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에게 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아프니까 좀 길을 좀 비켜주십시오. 이 사람아, 나도 아파, 나도 병 고치려고 왔어, 나도 아픈데 누구를 비켜줘,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좀 고쳐야 되겠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먹혀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대로 침상을 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죽을 날만 기다릴까요?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이 중풍병자는 평생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어렵게 되자 결국 이 4사람은 용기를 냅니다. 야, 우리 이 정도면은 이 성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충분히 애쓴 거 아니야? 그동안에 노력 많이 했잖아. 속장님, 교구장님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뭐.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냅둬요. 이들이 얼마든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침상을 들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들은 어디로 올라가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최정남 권사님 처음 들으시는 얘기 아니잖아. 한 45번은 이상은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어디로 올라갔는지 다 알아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그 집들은 우리랑 달랐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집들이 이제 건축이 되지만은 오랜 동안, 지금도 미국도 캘리포니아도 지붕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200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렇죠? 이건 잘 사는 집이야.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이게 2층이 있으면 옛날에 지은 그 단독주택 같은 거 보면은 옆으로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곤 했잖아요. 다락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옥탑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저건 좀 잘 사는 집이에요. 예, 이렇게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2층에 올라가게끔. 그 2층에 가면 천막도 쳐져 있고 꼭 옥탑방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집 가옥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옆에는 지금 되게 편안하게 올라가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집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 아마 이 사다리 같은 걸로 여러분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4명이 침상에다가 들것에다가 환자를 실은 다음에 여러분 저렇게 편안한 계단이 아니라, 아니 저 계단조차도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걸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니 한 손으로는 들것을 잡고 한 손으로는 환자의 몸을 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끌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그만하자. 우리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붕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붕에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면 되고. 뭐 했어요?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 벽은요, 여러분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쌓아가지고 벽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 맨 꼭대기에다가 여러분 들보 같은 거 있죠? 큰 나무 같은 거, 지지대 나무를 탁 4개, 5개, 6개 딱 놓은 다음에 잣나무들 쫙 깔은 다음에 그 위에다 집을 놓고 거기에다가 아마도 접착력이 있는 진흙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접착력이 있는 걸 위에다가 덮어가지고 바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얹고 또 접착력 있는 진흙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오늘날 비가 내려도 방수가 되는 그러한 공법으로 여러분 지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거 뜯어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못과 망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진흙으로 발랐으니 물은 좀 새게 안 새게끔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손으로 잡아 뜯으면 진흙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 얼마든지 뜯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들은요, 이 한 명 살리겠다고 지붕을 뜯어내고 나무를 걷어내서 여러분 침상에 줄을 매달아 여러분 이 환자를 탁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 바로 밑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초롱초롱한 눈동자, 눈빛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조원교회 지붕이 막 뜯어지더니 위에서 줄이 쭉 내려오는데 침상이 막 내려와. 근데 이런 지붕이면 말도 안 해. 뭐예요? 진흙을 바르고 지푸라기가 있고 그냥 우당탕탕 흙먼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푸라기가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먼지가 가득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누구 집이에요? 자기들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성경에는 얘기 안 했지만은 쌍욕을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아니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욕인지 모르겠지만 화냈을 거 아닙니까?
멀쩡히 자기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그렇잖아요. 예? 침상이 막 줄에서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걸 방해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니 밥 먹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놀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해? 얼마든지 화를 내도 되고 욕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들은 아랑곳 안 하고 환자를 밑으로 내리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비난과 손가락질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담대하게 침상에 줄을 매달아 여러분 이 환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중풍병자였다면 어땠을까? 나는 지금 몸이 마비돼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고침받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중풍병자 같은 사람의 입장에 내가 놓여 있다면 나라면 어떨까 할까? 한 사람의 무게를 들고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줄을 매달아 나를 내려줄 때에 이 사람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감동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내 옆에 있는 4명이 줄을 내려가지고 나를 그렇게까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할 때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4사람이 큰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중풍병자를 먼 곳에서 베드로의 집까지 침상에 실어주고 옮겨주고 지붕을 뜯어 줄을 매달아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는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을 받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믿음이 깊은 사람이나 깊지 않은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이렇게 나를 잡아주고 예수 만나게 희생해주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그것이 나의 속장님이든, 그것이 나의 교구장님이시든, 나의 선교회장님이시든.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박삼미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저는요, 목사님,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시집 와가지고 수원에 올라왔는데 아기 낳고 첫 신혼을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랫집 주인이 민경래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잡아주고 끌어줬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삼교구장님이에요. 이야, 그랬던 새댁이 삼교구장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눈 떠보니까 기독교 집안이고요, 눈 떠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3대째 5대째. 여러분, 그 가정도 언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빚지지 않은 자가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하는 일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열정과 헌신과 수고가 있다 해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중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팀,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회장님들, 정말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어. 낙심될 때가 있어. 언제인지 알아요? 목사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금방 교회 떠나더라고요. 난 그 사람을 위해 3년 5년 동안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정말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휴지 조각 버리듯이 교회를 그냥 너무 쉽게 떠나는 모습에 저 이제 안 할래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실망했어요. 맞아요. 열정과 헌신과 수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영혼들을 열매 맺게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이들이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침상에 여러분 들 것을 가지고 이 환자를 데려와서 열정과 헌신과 수고로 예수님 말 앞에 내려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고쳐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동료의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작은 자, 병든 자, 아픈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4사람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친구, 이 사람 예수 만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거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셨다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을 건져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은의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은 믿음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인 열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헌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열매가 없어지면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요.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저는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잘 다닐게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실망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을 잃은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많은 경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느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인간적인 열정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과 인간적인 수고로만 하다가 열매가 안 맺을 때 내가 실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뭐가 되느냐? 이들이 이제는요 군중이 되고 무리가 돼요. 이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너무 만나고 싶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체험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무리가 되고 군중이 되면 뭐 하느냐. 야, 나도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녀봤어. 나도 있잖아, 옛날에 교회 정말 헌신 많이 해봤어. 하지마. 예? 그냥 마음에 실망만 돼, 상처만 돼. 하지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곳마다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 주변에 못 오게 막는 무리들과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와 군중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도 여기가 어디라고 예수님 앞에 오냐? 부정한 손 대지 마라. 여러분,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못 만나게 하니까, 여러분 못 보게 하니까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하니까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라. 그때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 야, 오지마. 네가 어디라고 교회를 와? 예수 만날 필요 없어. 막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측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볼까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군중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길어져서 이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하다가 만약에 마음에 냉대와 냉소와 그리고 열정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나는 교회에 있는 군중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무리가 된 것은 아닌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다른 청년들에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마. 예. 그런다고 무슨 취업이 돼? 그런다고 무슨 뭐 결혼을 해?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데 내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저 청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중역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군중들 되지 마시고 오늘 침상을 들고 걸어 올라갔던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못 맺은 건데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열심히 해봤다. 어느새부턴가 냉소적이고 냉대해지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군중이 되고 무리가 되면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침상을 들고 끌고 올라가는 4명의 믿음의 동료가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막는 무리와 군중이 된 것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군중들 되지 마시고 무리들 되지 마시고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군중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만나 고침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 무리를 뚫고 그 장벽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눈이 떠지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혈류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초신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혹시나 교회 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어서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왜요? 교회 다니다가 정말 마음이 안 좋은 일 당했어요. 그거 이겨내야지요. 그 장벽 뚫고 나가야죠. 무리들이 군중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을까? 아니에요. 그 교회 가도 꼭 무리와 군중들은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있을까? 거기 가면 또 나를 예수만 못 만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 군중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왜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 안 하세요? 예?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멘까지 할 지금 그게 안 되는 건가?
교회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만 있으면, 장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 오래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무리들이 되지 말고 군중들이 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들것에 옮겨온 4명의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 모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밥 먹고 헤어지는 거래.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먹습니까? 예?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임을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예, 함께 사역해 나갈 믿음의 동료가 되어주는 귀한 은혜의 가정, 알아가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 옮길 겁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회의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방해하고, 예, 여러 가지 냉대와 그리고 비판의 그런 장벽들이 내 앞에 신앙생활을 가로막아도 나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겠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눈을 못 봤던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4명의 동료들처럼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군중들이 되지 말고 믿음의 동료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충만이라고 하는